강에 계속해서 더 큰 은사 사랑을 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열정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능력도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은사도 풍부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이런 많은 은사와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세우지 못하고 다툼과 시기와 질투로 시끄러운 교회였습니다.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사도 중요하고 열정도 필요한 것이지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서 더 큰 은사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말하면서 고린도전서 13장을 시작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죠.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주고 있고, 특별히 오늘 말씀은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가진 모든 능력과 또 은사가 아무것도 아님을, 그것은 절대 우리를 유익하게 할 수 없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많은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도 영혼을 세우지 못하고 교회를 세우지 못했는데 사도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사랑이 없었기 때문이다. 사랑이 없었기 때문이다. 사랑은 은사를 은사되게 한다. 그래서 사랑이 더 중요한데 너희는 더 큰 은사, 사랑을 구하라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게 있습니다.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이거든요. 사랑을 구하라고 하잖아요. 사랑은 하나님께서 주셔야 됩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기적입니다. 이건 예외가 없습니다. 부모도 이기적입니다. 자녀도 이기적입니다. 배우자도 다 이기적이에요. 나부터 먼저 사랑하는 사람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살아갈 때 그래요. 인간은 다 나한테 필요하면 가까이 하고요. 내가 내 삶에 버거우면 멀리합니다. 이건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부모 자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속담에 오랜 병에 효자효이 없다 그러잖아요. 부모가 자꾸 아프고 오래되잖아요. 그러면 자녀가 버거워요. 자녀들의 삶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은 기본적으로 그렇게 삶이 버거워지는 사람들은 다 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에게 잘해주면 좋아하고 나에게 좀 잘못하면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 안에는 기본적으로 사랑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더 큰 사랑을 구하라라고 하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아가페거든요.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습니다. 사람은.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사람은 다 이기적이에요. 누군가를 굉장히 잘 섬기고 잘하는 것 같아도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사람은 다 자기가 높아지려고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도와주는데 불구하고 가만히 보면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칭찬받기 위해서 저 사람 정말 사랑이 많은 사람이야 라는 얘기를 듣기 위해서 사람들은 그렇게 이기적인 사랑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결코 주님께서 주신 능력이 능력되지 않고 은사가 은사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목적은 첫째는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둘째는 영혼을 잘 살려서 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람의 능력으로나 사람의 지식으로는 진정한 변화를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배운다고 변화되지 않습니다. 사람은 많이 가졌다고 변화되지 않습니다. 능력이나 지식이나 이런 것들은 사람들을 오히려 더 교만하게 만들고 더 완고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많이 배운 사람이 대부분 보면 부족한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많이 가진 사람이 덜 가진 사람을 부족하다고 판단해요. 저 사람은 저러니까 성공하지 못해. 저 사람은 저런 눈이 없어서 잘 안 되는 거야. 그러면서 오히려 능력이나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고 완고하게 만드는 거지 사람을 절대 변화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불행하고 외롭고 힘든 이유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가진 것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지식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어느 시대보다 많이 가진 시대예요. 어느 시대보다 많이 배운 시대입니다. 어느 시대보다 많은 능력을 가진 시대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지금처럼 잘 살 때가 언제였습니까? 여러분, 지금 나가보십시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한 집안에 한 65명이 한 발이면요, 차가 있는 애가 1명, 2명밖에 없었습니다. 지금은 나가보십시오. 나가보면 외제차도 많고요. 옛날엔 구경도 못했던 차들이 질비합니다. 많은 것을 가졌다고요. 그리고 많은 것을 누리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것을 가지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어느 시대보다 불행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어느 시대보다 외롭습니다. 어느 시대보다 살기 힘든다는 말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마음의 질병이 많고 사람들은 늘 불안하고 밤새 잠 못 자고 쉴 곳을 찾아서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헤매지만 끊임없이 쉴 곳을 찾아 헤매지만 사람들은 쉬지 못해요. 안식하지 못해요. 그래서 끊임없이 쉴 곳을 힘들다, 피곤하다, 지친다 그러면서 쉴 곳을 계속 찾아다니거든요. 그것이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과거에는 비록 가진 것이 없었어도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먹을 음식이 없었어도 서로 감사했다고요. 고기 반찬이 없어도 감사했다고요. 근데 지금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감사가 없습니다. 지금은 뷔페 같은 게 얼마나 화려합니까? 근데 뷔페 가면 먹을 것이 정말 많잖아요. 근데 늘 하는 말이 뭐죠? 먹을 게 없다. 그렇게 먹을 게 많은데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모든 것이 갖춰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불안한 시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자족하지 못하고 더 욕심낸단 말이에요. 더 많이 가지려고 그러고 더 높아지려고 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욕심은 끊임이 없어요. 가진 것으로는 절대 사람을 만족하게 할 수 없습니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많이 누리려고 할 뿐이지 절대 지금 가진 것으로 만족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자족이 경건의 지표라 그랬어요. 자족을 다시 말하면 분수에 맞게 사는 거예요. 분수에 맞게 사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걸 넘어서서 자꾸 내 분수를 넘어서서 자꾸 뭐든지 더 하려고 하는 사람들, 욕심 부리려고 하는 사람들,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들은 마귀의 계계에 빠져서 결국은 그 인생은 무너지게 되어 있고 불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이 없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으면 절대 행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없으면 결국은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깨달으려고 해야 됩니다. 더 많이 누리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충만해야 되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집중해야 돼요.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면 부족해도 그 안에 만족이 있고 행복이 있고 평안이 있고 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 충만한 것이 우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은사기 때문에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져야 되고 사랑이 부어지면 불안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떠납니다. 요한일서 4장에 보면 이 사랑의 놀라운 진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삶에서 두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4장에 보면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나니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결코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결코 부족함이 없어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자꾸 결핍이 느껴지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인간적인 성공을 쫓아서 행하려는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안에 있으면 결코 두려움 없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그랬어요.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그 사랑 안에 있는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저절로 두려움이 없어졌네라고 하지만 그 사랑이 두려움을 쫓아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알잖아요. 부모님의 사랑을 제대로 못 받은 자녀가 있어요. 얼마 전에 텔레비전을 봤거든요. 그 봤는데 30대 중반의 남자 청년이었습니다. 그 청년은요. 어머니 아버지가 중학교 때 이혼하고 어머니 밑에서 자랐는데 중학교 때 한 번인가 빼놓고는 다 올백, 고등학교 때 한 번인가 빼놓고는 다 올백, 다 그래서 아이가 성공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30대가 넘어서 아무것도 다 그만두고 방에 앉아가지고 컴퓨터만 보고 그리고 헬스만 다니더라고요. 근데 컴퓨터 볼 때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이렇게 뭐 부모 자녀 간에 다투고 이런 거 보면은 그 앞에서 그 똑똑한 청년이 계속 울어요. 계속. 그래서 알고 보니까 어려서 엄마한테 늘 더 잘해야 된다, 더 잘해야 된다, 더 잘해야 된다 이 말을 계속 듣고 자라 보니까 이 안에 부모님이 내가 잘하면 나를 사랑하는구나, 사랑 못 받은 부모님께 제대로 인정 못 받은 그게 가슴 깊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눈을 못 쳐다본대요. 왜냐면 저 사람이 나를 거절할까 봐.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니까 올바른 사랑이 아니니까 그 사람 안에 두려움이 꽉 차지 않습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 저 사람 진짜 하나님 만나면 진짜 쓰임받는 사람 되겠다. 여러분 고등학교 때 모든 과목을 다 100점 맞는 게 쉽습니까? 진짜 어려운 거거든요 이거는. 근데 그 아이가 그렇게 살았대요.
근데 30대 중반에 그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30대가 넘어서 그렇게 무너지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걸 보면서 정말 하나님 만나야 되겠다. 정말 우리 인생들이 다 이렇게 불쌍하단 말입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도 사랑이 없으면 불안해요. 사랑이 내 안에 역사하지 않으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열심히 믿는 것 같아도 내면에 하나님이 없고, 내면에 말씀이 없고, 내면에 믿음이 없이 텅 비어있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이걸 우리가 점검을 해야 돼. 나는 열심히 봉사하는 것 같고, 예배도 열심히 참석하는 것 같고, 말씀도 듣는 것 같아요. 근데 내면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서, 그래 말씀이 이렇지, 그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지, 이런 마음이 없이 텅 빈 사람은 절대 행복할 수 없습니다. 늘 불안하고, 늘 뭔가 만족하지 못하고 세상 것을 더 쫓아서, 왜냐하면 속이 비어있으니까 무엇인가 찾으려고, 채우려고 세상을 향해서, 세상 만족을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겉모습에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도 내 겉모습에 속으면 안 됩니다. 늘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부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해주세요. 주님의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주님께 나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 사랑이 부어지면 그때 비로소 우리 인생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죠. 사랑장은 사랑의 중요성에서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장의 핵심은 진정한 능력은 사랑에서 나오고, 그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온다라고 말하는 것이 사랑장이에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십자가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다 이기적인 사랑을 해요. 다 내가 인정받고 싶어하는 사랑을 한다고요. 그래서 왜곡된 사랑을 하면, 그래서 왜곡된 사랑으로 계속 구제하고 돕고 말하고 그러면 반드시 본인도 병들고 상대방도 병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무엇인가라는 열정과 열심보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내면이 치유가 되고 내 내면이 회복되고 우리 삶이 온전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진짜 능력이 뭔지 몰랐어요. 방언 좀 하면 능력이 있는 줄 알았고, 영적인 은사가 나타나면 능력이 있는 줄 알았고, 또 하나님의 축복으로 뭐 돈 좀 벌고 사회적 위치가 올라가면 능력 있는 걸로 착각을 했다고요. 이게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속아서 내면은 변화되지 않으면서 내면의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자신의 겸손을 모르고 낮아질 줄 모르고 그러면서 세상을 얻기 위해서 몸부림친단 말입니다. 안 됩니다. 사랑이 없으면 세상을 품을 수 없어요. 사랑이 없으면 성공, 은사, 아무것도 아닌 공허한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이 사랑이 우리를 정말 세우는 거고, 이 사랑을 가지면 세상을 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세상을 품었습니까? 온 죄인을 어떻게 품었습니까? 사랑으로 품은 거예요. 사랑으로. 능력으로 품은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능력으로 품었다면 예수님 가는 곳마다 불을 내려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심판했을 것이고, 불을 내려서 로마의 죄인들을, 로마의 병사들을 심판했을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은 사랑으로 십자가 앞에 올라가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면서 그 사랑으로 온 세상을 품은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내 자신을 살리고 내가 영혼을 품고 세상을 품고 주님 주신 진짜 축복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부어져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이전에 전도했던 것이 아테네 선교였어요. 아테네 전도였다고요. 여기서 바울은 뼈저리게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아테네는 우리가 알다시피 뭐 소크라테스의 도시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철학과 이런 학문이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생각했어요. 바울도 공부를 좀 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그렇게 시키지 않았는데 바울이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저 아테네는 철학의 도시고 학문의 도시니까 내가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내 철학을, 내 능력을, 내 공부한 것을 좀 사용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 자체는 뭐 그렇게 나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메시지가 없이 내 능력이 앞서간 거죠. 그래서 자신의 지식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 스스로 생각하고 자기 능력 믿다가 실패하고 아테네에서 쫓겨나게 된 거 아닙니까? 아테네에서 나가서 바울이 간 곳이 고린도였어요. 그래서 고린도 전도할 때 보면 바울은 철저하게 생각했어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사람의 지혜로 하지 않는다. 사람의 말로 하지 않는다.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한다. 철저하게 무장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이 사랑 안에서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은 사람의 지식,
사람의 능력으로는 나타낼 수 없는 신비예요. 이게 참 놀랍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디서 공부를 많이 했다고 공부를 많이 한 게 잘못한 건 아닙니다. 목사님들이 미국 가서 박사학위 받아왔다고 해서 영혼들이 막 변화되고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 보면, 어떤 분들 보면 정말 신학교도 많이 있거든요. 지방에 알지도 못하는 그런 신학교 나왔어. 학문도 없고 별로 신약도 빈약해요. 근데 늘 엎드리면서 십자가 사랑이 감격하고 그 사랑이 때문에 그분이 변화되고 그 사랑으로 눈물을 흘리고 영혼 사랑하는 사람,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목사님의 말씀 한마디가 영혼을 울리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그 영혼을 살리더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걸 깨닫고 고린도 교회, 고린도 지역에 가서는 십자가의 복음을 꾸밈없이 날 것 그대로 전했어요. 십자가의 복음의 날 것 그대로라는 것은 당신 죄인이야. 예수 십자가 피 없으면 죽고 지옥 가. 예수 믿어야 천국 가. 이겁니다, 이거. 다른 게 없는 거예요. 이것을 좀 순화시켜야 되겠지만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저와 여러분 원래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 낮아져야 돼요. 더 겸손해야 돼요. 원래 쓸데없는 죄인이었고 아무것도 없는 죄인이었고 희망 없는 죄인이었는데 언제부터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언제부터 우리가 복받았다고, 우리가 언제부터 우리의 이름을 내려고 그럽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철저하게 복음은 원색적인 것이고 십자가 피 안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내 자신도 내가 듣기 싫어도 내가 죄를 꾸짖고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려고 하는 그런 꿈이 없는 복음 앞에서 낮아질 수 있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철저히 죄인이라고 인식하는 사람만이, 나는 연약한 죄인이라고 인식하는 사람만이 낮아질 수 있는 겁니다. 그 사람만이 겸손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만이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어야 산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믿어야 살았던 사람들이야말로 이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뭔가 잘못 알고 있으면, 뭔가 잘못 깨닫고 있으면 예수님 믿어야 살지만 능력도 있어야 돼. 예수님 믿어야 살지만 뭐도 필요해. 그래서 구원에 이것저것 자꾸 갖다 붙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능력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입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봐야 예수님 없이는 소망 없는 인생이었어요. 절망이며 지옥 간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살렸잖아요. 십자가의 피가 저와 여러분을 살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 없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는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는 나는 복받은 자입니다. 예수님 밖에서 나는 저주받은 자이지만 예수님 안에서는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복받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이 십자가 사랑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그러니까 심지어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해도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꽹과리가 울리면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막 시끄럽고 그냥 조용히 해라 그럴 정도로 꽹과리 시끄럽잖아요. 시끄럽기만 하고 아무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교회가 시끄럽기만 하고 능력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시끄럽기만 하고 능력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좀 능력 좀 있다, 힘이 있다, 이런 마음은 절대 영혼을 살릴 수 없는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거예요. 나는 할 수 없다, 주님 없이는 안 된다. 그래서 더 낮아져란 말입니다. 더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을 살리려면 가장 먼저 사랑이 없으면 어떤 능력도,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이거 울리는 꽹과리구나. 그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니네들 은사 좀 있다고 까불지 말아라. 니네 좀 성공했다고 까불면 안 돼.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그거 다 쓸모없는 시끄러운 소리에 불과한 거야. 그거 니네 영원히 가져갈 줄 아냐? 천국 가면 여러분 방언의 은사가 뭐가 필요하며, 천국 가면 병 고치는 은사가 뭐가 필요합니까? 천국 가면 그냥 주님과 함께 예배하고 주님의 빛난 얼굴 보면서 기뻐하는 거 그거밖에 없잖아요. 상상만 해도 행복하지 않습니까? 주님 옆에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주님 옆에서 주님과 함께 즐거워하고, 천국 가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이 있어야 된다, 사랑. 그러면서 영혼을 살리려면 먼저 하나님 앞에 나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주십시오. 기도해야 되고, 영혼을 살리려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되니까 말씀 앞에, 예배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전도의 1순위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배가 뜨겁게 살아있어야 돼요. 그리고 기도가 뜨겁게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수가 모였어도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 사랑받은 공동체는 반드시 성장합니다. 영혼을 살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혼도 살고 그 가정도 살 줄 믿습니다.
13장 2절 보겠습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예언의 은사, 또 지식의 말씀의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 믿음의 은사를 말하는 거잖아요. 이런 게 다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러니까 내 모든 것을 다 퍼다가 내가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거나 누군가를 섬긴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사랑을 해야 됩니다. 올바른 사랑을. 영혼을 돈으로 살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세우는 걸 그 사람을 돈으로 그 사람 믿음을 세우려고 하면 안 돼요. 그거 이미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돈으로 살려고 그러고 돈으로 영혼을 세우려고 그러면 그 사람 병든단 말이에요. 나도 병들고 그 사람도 병듭니다. 아니, 오직 십자가 피 외에는 그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그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정말 살리고 싶다면 기도하십시오. 정말 엎드려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기도하다가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예수님 믿자.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는다.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간다. 지옥 진짜 있다. 지옥 진짜 있으니까 같이 교회 가자. 예수님 믿자.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선행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의 이런 잘못을 바로잡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는 크게는 교회를 세우는 말씀이잖아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능력이 아니다, 힘이 아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려워질 때, 사람도 그렇잖아요. 내가 진짜 어려워질 때 진짜 친구가 누군지 안다고. 진짜 사람이 가난해지고 병들고 힘들고 능력 없어지면 진짜 나의 친구가 누군지 그때 구별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아프고 능력 없고 병들면 떠나갑니다. 이미 말했던 대로 버거우니까, 내가 감당하기 힘드니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만나는 거 어려워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만나면 계속 힘들다, 어렵다, 고통스럽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이런 사람 만나는 거 어렵거든요. 사람 떠나가요. 그런데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머무릅니다. 그때 이 사람이 진짜 친구인지 진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막 잘 되고 성장하고 뭐 풍성할 때는 다 아멘 아멘 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어려움이 생길 때 진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성도가 누구인지 구별이 가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은 교회를 위해서 교회가 어려울 때 기도합니다.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교회가 이 어려움을 이겨내야 되는데, 우리 교회가 이 길로 가야 되는데, 안타까운 마음으로 교회에서 기도하고 간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게 특징인데, 목사님을 해서 목회자에서 기도합니다. 그 목회자를 사랑합니다. 정말 마음을 다해서, 뭐 조서가 아니라 정말 마음을 다해서, 우리 목사님 가정 잘 돼야 되는데.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아이들 뭐 공부하고 대학 갈 때 여러분들 축하해주는 모습 보고 제가 정말 감동받았어요. 너무 고마웠어요. 이렇게 축하도 해줄 수 있는 거구나. 다 사람들이 축하를 해주는데 너무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더 축복하고 싶더라고요. 여러분 자녀들은 더 잘 되는 마음이 막 불을 띠 일어나더라고요. 그래, 더 잘 돼야지 우리 교회 자녀들은. 막 이게 너무 감동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목회자를 사랑하고, 교회가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든 이 어려움을 같이 이기려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엎드려 기도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사명 감당하면서 다시 교회를 살려달라고, 다시 교회를 일으켜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진짜입니다. 절대 하나님 그분들을 놓치지 않습니다.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잘되게 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사랑이 없으면, 문제가 있으면 수근수근거리고, 문제가 생기면 비난하고, 더 나가서 문제가 생기고 힘들고 버거우면 떠나가는 거죠. 이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본성. 뭐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고 지금까지 살아온 존재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그래요. 너무 커서.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공기가 있잖아요. 숨을 쉬잖아요. 건강할 때는 숨 쉬는 게 안 힘들어요. 언제 숨 쉬는 게 힘들죠? 숨 쉬는데 문제가 생겼을 때, 몸에. 그때서야 비로소 내 폐가 제대로 작동하고 심장이 제대로 작동하는 게 정말 감사한 일이었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컸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잘하든 못하든 우리는 그걸 느끼지 못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다고요. 다윗은 시편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의 성령을 내게서 떠나게 하지 마옵소서. 이게 있다고요. 2주 전인가 그 금요일인데 박 집사님 기도를 해줘야 되는데 성령의 감동이 없었어요. 그때 기도를 못했습니다. 안 해줬습니다. 얘기를 하고 다 준비했는데 성령께서 감동하지 않아서 기도를 오늘은 못하겠습니다 하고 다음 주에 기도합시다 하고 준비하는데 그때 제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요. 며칠이. 성령께서 감동이 없으니까, 감격이 이르지 않으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렸거든요. 하나님, 주의 혹시나 제 범죄가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주의 촛대를 떠나지 않게 해주시고 주의 성령이 마르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다윗이 주의 성령을 떠나게 하지 말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것은 주님의 사랑이 부어질 때는 모르다가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감동이 떠나가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깨닫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여러분을 붙잡고 있습니다. 여러분에서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능력으로 대하지 않고 사랑으로 대하는 거예요. 넘어졌을지라도, 실패했을지라도, 좌절했을지라도, 절망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십자가 그 사랑으로 다시 우리를 붙잡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고 겸손하십시오. 더 낮아지란 말입니다. 오직 은혜를 구하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를 살리는 거고 그 사랑이 우리를 일으키는 거고 그 사랑이 우리를 성공시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주님께서 주었다는 것,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음이 우리를 살린 거죠.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우리가 다음 주에 하겠지만 사랑의 첫 번째 특징은 오래 참음이에요. 이 오래 참음을 인내잖아요. 이 오래 참음과 인내는 믿음과 연결이 됩니다. 믿지 않으면 인내할 수 없습니다. 믿지 않으면 자녀를 믿지 않으면 인내할 수 없다고요. 부모님은 자녀가 잘하든 못하든 끝까지 믿으니까 마지막까지 인내하는 거예요. 잘할 수 있다고. 네가 공부를 못하면 다른 거라도 잘할 수 있다고. 부모는 끝까지 믿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끝까지 믿는다고요.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 끝까지 기대하고 끝까지 믿고 그 사랑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한 것을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됩니다.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믿어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대해서 인내했기 때문에, 여전히 나에게 사랑을 베풀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십시오. 세상 끝날까지 주님은 인내하십니다. 우리에게 복 주십니다.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능력이나 우리가 가진 은사나 이런 것들, 사랑이 없으면 다 아무 소용도 없고 능력이 없는 것. 우리가 이것을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자녀들에게, 또 형제들에게, 또 우리 영혼들에게 같이 적용하면서 능력이구나, 사랑이구나, 이 사랑이 있을 때 능력이 온전해지는구나 깨닫고 날마다 더 큰 은사인 사랑을 구하고 주의 사랑으로 충만하고 그 사랑 가운데 자유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